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감사하고 또 뒤에 방송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인데 그 앞에 이제 부제가 좀 붙어져 있습니다. 이단 옆차기.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남아있는 3주 동안에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흰옷 입은 두 사람 거룩한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무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난무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어떤 존립을 위협하는 그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남아있는 6월 3번의 주간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또 몇몇 이단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대학로이기도 하고 대학가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단들도 이곳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포교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또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그런 바람으로 이단 예방 교육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밝힙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이러면 뭔가 되게 좋고 진실만 말할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평화로울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내 평안할 것이다, 괜찮을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극도로 부도덕하고 또 타락을 한 그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현실을 외면하고 괜찮을 거야, 낙관주의적으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뭐 그렇게 예언하든 말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가둬들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직한, 정확한, 옳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좋은 얘기 해주니까 인기도 얻고 또 자신들의 그런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 거짓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냥 허용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더 큰 불행을 맞게 되고 맙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있을 거다라는 것이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 선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했고, 또 이제 베드로가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거짓되다,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그 당시의 가르침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또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이야기는 하지만 제대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서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맞는 것으로 짜집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해서 그렇게 짜집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평안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시고 드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의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짜집어서 말하고 또 결국에 사람들을 쾌락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몰래 살며시 슬그머니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다라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간에 좀 비밀스럽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이단들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다라고 알리지 마세요. 교회에도 알리지 말고 집에도 알리지 말라라고 비밀을 유지할 것을 이제 강요를 합니다. 정말 좋은 거면, 좋은 걸 훈련받고 있으면, 교육받고 있으면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왜 굳이 못 알리게 하는 걸까?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접근할 때도 이단들은 교회에 대놓고 막 들어오지 않고 조용하게 몰래 잠입을 해서 꽤 많은 시간,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학의 어떤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들어와서 당장 막 어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길게는 1년, 2년, 3년씩이나 이렇게 잠입을 해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결국엔 사람들을 이단의 그런 곳으로 끌어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자, 오늘 제목이 거짓인데 이 세 가지 거짓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또 그러고 나서 오늘 구체적으로 구원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아주 심각한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교주는 그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구원자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 시대의
자칭 스스로 말할 때 말하기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이제 좀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뭐 한 4, 50명 정도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이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뭔가 더 양념을 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뭔가 교육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그 교주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에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 두 번째는 거짓된 교훈입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다가올 멸망을 앞당기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거짓된 교훈은 거짓된 결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방탕하고 방종하게 되죠.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지나치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어떤 욕구가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한 삶.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일본의 그 요시카와 중의원이 나이가 40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18살의 여대생과 호텔을 갔습니다. 유부남인데 왜 그런 일을 할까? 근데 이것이 뭐 정말 몇 년 만에 일어나는 어떤 뉴스가 아니라 일본만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병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서는 비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탈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호색을 취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거짓된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즐기고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이 뭐 감옥에 갈 정도만 아니면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세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거짓된 교훈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썩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이 잘못된 교훈은 우리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어떤 이단들은 우리의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무시하고 또 가족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거짓된 교훈 중에서 지나치게 극도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뭐 곧 종말인데 뭘 한들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교훈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만 거짓된 교훈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갉아먹어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듭니다. 뭐 한두 그 이단이 아니라 여러 뭐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교묘하게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결국에 자신들의 쾌락과 호색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마치 어떤 교리를 이루는 것처럼 그들이 속임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에 의해서 세 번째 거짓은 거짓된 의도입니다. 의도. 이단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까요? 3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뭘 얻기를 원해? 이득을 삼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당시 지금도 이게 어떻게 약간 섬뜩할 정도로 결국에는 이것이 탐욕, 탐심으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단어예요. 경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익, 뭐 이득 이런 것. 결국엔 돈인 거죠. 돈. 그들의 의도는 돈인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잘 끌어모으는지 돈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경제, 가정이 파탄이 되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 청년들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을 하는데 어떤 이단은 전도를 못 태우면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이 110만 원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이 아니라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뭐 전도를 해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니까 또 노동력을 착취하니까 그런 돈이 이제 그렇게 모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놓고 공짜 천국은 없다 말해요. 공짜가 어딨냐? 공짜 천국이 어딨냐? 근데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얻었는데 그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공짜 천국이 어딨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지어냅니다. 사람들을 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는 척, 외로운 이들을 도와주는 척 그렇게 이제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거짓된 교훈으로 또 결국에는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 사도는 그 순교하기 직전인 66년 AD 66년에서 한 68년 정도에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 교훈, 의도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단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이제 몇 가지 이단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구원파는 몇 가지 그 계열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권신찬파. 권신찬의 이제 사위가 유병언이기 때문에 권신찬, 유병언 같은 이제 파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 또 거기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온 파가 이요한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뿌리는 같지만 이제 좀 출발이 달랐던 박옥수 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파가 구원파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계열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파로 불려지냐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 그것이 뭐냐면 일반 정통 기성교회에는 올바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근데 어디에는 있다? 자신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이루어진 그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 운동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교회를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아는 집단으로, 그래서 이 둘을 교회와 자신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이단들이 정말 잘하는 게 분리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교회는 틀렸고 자신들은 맞다. 이렇게 이제 탁 잘라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자신들의 논리를, 의견들을 주장을 합니다. 또 그들의 주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뭐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구원파는 단회적인 회개만 알고 계속적인 회개의 개념은 모릅니다. 회심은 아는 것 같지만 성화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므로 다시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 다시는 죄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고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뭐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받을 때 필요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한번 불러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번 써먹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대로 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은 죄 때문인데, 회개는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구원파는 그런 이유에서 주기도문을 배격을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이제 주기도문 안에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 정도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면, 그치, 바울이 예전에 뭐 사울일 때 뭐 우리가 다 아니까 좀 죄인 중에 괴수 정도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떤 이 죄의 영향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바울 정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뭐 바꿔 말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아싸 이러고 내가 이제 천국은 이미 예약된 거고 나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구원받은 시각을 묻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그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어떤 질문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뭔가 의인과 죄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딜레마 같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구원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질문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의인이 된 것도 같은데 또 죄인,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 것도 같고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그 사람들이 딱 그 의도한 그런 그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박옥수파는 우리가 굿TV 말고 굿뉴스TV 이런 이제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요한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말씀은 그냥 제목만 들으면 이름만 들으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단입니다. IYF라는 그 청소년 또는 대학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이단인지를 이제 숨기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쓰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신찬의 후계자이자 또 사위였던 유병언, 지금 이제 죽었죠. 그 유병언이 구원파에서 이제 신격화된 교주였는데 구원파에서 운영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는 세월호 그 사고 때 드러났던 청해진 그 해운입니다. 그 청해진 해운을 이제 운영하는데 그 모든 이제 그 기업의 간부들이나 또 직원들 다 이렇게 구원파로 채워서 그 기업을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번창시키는 것이, 기업을 잘 키워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뭔가 번지르한데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배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받은 주보 안쪽에 보면 그 이단들의 특징들,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조모임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정독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짜집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통독할 필요가 있어요. 막 속도전으로 막 이렇게 읽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가 될 정도의 속도로 읽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들이 이제 주로 쓰는 뭐 개역 한글, 예전에 어떤 성경 번역 말고 또 개역 개정이나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을 보면 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다음 주에 또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해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다. 근데 그 짝이 아니거든요. 동물의 암수 짝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어떻게 이제 한글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쏙 빼보면 뭔가 구약과 신약이 온통 다 짝이 맺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은 써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평소에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이 어떻게 빠지냐면 대부분 잘못된 성경 공부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모임들, 어떤 성경 공부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것, 뭐 정말 좋은 곳이 있다 이러면 저나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 반드시 얘기하고 그런 모임을 점검받은 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한번 가보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뭐 그래도 한 20년은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면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가르치지 않고 정말 정교하게,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정교하게 여러 가지 그 교리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것이 정말 좋은 옳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들리게끔 만드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가보고, 뭐 친구가 여기 한번 와봐, 괜찮다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고 그 친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한번 판단해 줄게, 뭐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네이버나 이런 데다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뭐 수료식, 졸업식 이런 것을 검색해 보면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한 번에 모여 있는, 뭐 일산의 킨텍스 같은 공간에 가득 채우는, 그 사람들 왜 다 넘어갔겠어요? 뭐 똑똑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이단에 잘못 빠졌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가보고 들어보고 내가 한번 들어보면 내가 알 수 있지, 이런 그 생각들은 절대로 하지 말고 접어두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좀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이단에 빠져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모임 시간에 내가 뭐 어떤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경험했다든지, 우리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이단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또 우리 지금 오늘도 어제도 뭐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빨리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뭐 엄마 아빠가 가도 잘 안 되고 누가 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의심스럽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또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만약 이단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온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또 이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저와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단 옆차기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단으로 발을 이렇게 옆차기. 그래서 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지만 정말 이단을 좀 옆차기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이단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또 각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단들이 공동체 안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괜찮아졌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그들의 거짓된 그런 의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단으로부터 잘 보호받고 방해를 받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당장에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들을 이단들이 잘 파고들어서 뭔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을 뽑아내고 이용하고 써먹어 버립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불쌍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명륜동, 또 대학로, 이 대학가, 성경관대 생각하면서 이단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의 활동이 멈춰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많은 청년들이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